네, 할렐루야. 네, 어제 사순절 성경 통독, 사복음서 성경 통독 마지막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큰 은혜 되었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또 모임으로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었음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매주일 설교를 통독한 그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순서대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넷째 주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라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더 깊은 말씀 가운데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주제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글을 쓰는 사람의 목적,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들,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달라 보이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1부터 100까지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목한 사건, 내가 바라보는 사건, 그리고 내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함께 보면서도 네 가지의 시선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의 모습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음성으로 행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언어. 이것은 물질로 구체화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인물이나 대상처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고, 또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마디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것으로 시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복음서에 있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 속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소개하고 싶어하는 이 말씀,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곧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본질입니다. 창조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가시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처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으로 성육신의 핵심을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고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었던 말씀 이제는 어떻습니까? 함께 계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또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은혜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은 20장 30절 31절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각 주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은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얻어야 될 바로 그런 귀한 열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주제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오늘부터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한 주 뒤로 조금 미뤄두고 오늘은 종려주일에 관한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점은 다행스러운 점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려주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종려주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메시아를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유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무엇을 가지고 맞아 외치러 나갔습니까? 사람들이 손에 손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막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려나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를 잘라, 나뭇가지를 베어, 나뭇가지를 꺾어 이제 흔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먼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승리와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종려나무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화와 번영의 뜻이 있습니다. 더 많은 뜻, 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한 이 군중들의 마음은 로마 제국을 향한 승리로 이 유대 민족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 그리고 가난에 쪄들어 있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그 고난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열악한 상황, 자신들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의 해방,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전체를 통하여서 나사로의 부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습니다.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그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능력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기대감이 궁극에 다다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이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될 때 그런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의 가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나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로마 제국의 압제와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이 바로 궁극적으로 모여진 장소,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때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때, 내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죠? 무엇을 행하실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전쟁과 승리의 순간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이루실 그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모든 사역의 시간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죽이는, 정복하는, 정벌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그 때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보고 기대하는 그 모습, 그 때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전쟁과 승리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반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군중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막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기대와는 달라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실망시켜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순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나에게 쏠렸을 때 그 기대를 외면해 버려야 되는 그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괴롭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이 아닌 것을 아는데 나에게 들어온 이 기대를 외면해야 될 때, 그 기대를 저버려야 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환호와 환영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갈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영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래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나귀를 찾아서 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굳이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보다 더 우스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보다 더 애매한 것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에요. 원래 나귀는요 타려고 이렇게 기르는 가축이 아닙니다. 나귀는 무엇입니까? 주로 짐을 싣는 혹은 수레를 끄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짐승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제 타고 다니려고 이제 기르는 가축이지 않습니까? 물론 수레도 끌고 하지만 말은 사람이 타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말은 빠르기도 하고요, 크기도 하고요, 다리도 길고 해서 먼 거리를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렇지 않아요. 걸어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고요, 걸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돈키호테 소설 가운데 돈키호테와 함께 다니는 그 몸종 산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돈키호테가 말을 타고 이렇게 여행 다닐 때 그 몸종인 산초는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책 표지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돈키호테는 뭘 타고 있습니까?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있습니다. 옆에 산초가 타고 있는 것은 나귀예요. 딱 봐도 그림이 어떻습니까? 우스워 보이죠.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나귀에서 내리는 거나 나귀를 타고 있는 거나 사람 키가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나귀를 타고 얼마나 많이 걸을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을까? 사람의 무게도 되게 힘들게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탄 것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을 탄 모습, 장군과 같은 왕과 같은 모습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기대하는 군중들 앞에 서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귀를 타신 모습이에요. 말은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장군들이 타는 것이죠. 기사들이 타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나귀를 보면 전쟁이나 권력을 연상하기가 어렵죠. 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내려주셔졌습니다.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냐면 말을 타고 금이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말을 타고 혹은 이제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군중들은 그 승전한 장군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거절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사람들의 기대를 단번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그 순간에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뒤늦게 깨닫게 돼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16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막 서로 다투었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까지도 제자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년 반의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에는 주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무리들도 군중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무리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외국인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이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올 정도로 하나님과 이 유대 신앙에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는 그 소문이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 땅까지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메시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때,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퍼져나가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그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 나의 유익, 내가 지금 당장 얻게 될 어떤 이익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위하여서 나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다 무엇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한 기도, 나의 어떤 마음이 더 나아지기 위한 기도, 내가 어떻게 더 회복되기 위한 기도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나 개인의 유익, 나 개인의 회복,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명성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뿌듯해하게 여기고, 그래서 굉장히 보람차게 여깁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노력하는 이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이유가 결국 나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 이 영광은 예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과 일치되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란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영광으로 두고 사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밀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 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한 알은 사라지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를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만약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기적과 이적, 능력을 베푸셨다면 예수님은 그 육신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왕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한, 나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나를 버리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를 버리지 못한다면 나 자신은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나를 버린다면, 나를 내어놓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 하나를 지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고집하고, 내가 나를 계속해서 지켜낸다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땅에 심겨져서 죽는다면, 썩어진다면, 나를 포기한다면, 나를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기꺼이 그 진짜를 위하여서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생명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까? 진짜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땅에서의 생명을 사랑하면 하늘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땅에서의 생명을 미워하면, 포기하면 하늘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자신의 버리심을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바로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 우리도 나귀를 타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시면 우리도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실 때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시선에 우리 눈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썩어져야 합니다.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 주님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양식과 어떠한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서 땅에 떨어져 심긴 밀알과 같이 자신을 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의 이 귀히 여김, 하나님의 이 칭찬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자기 몸을 내어드려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로 말미암아 큰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며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